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엇을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함께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입원한 환자였고, 또 한 환자는 디스크 환자인데 한 병원에, 한 병실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실에 함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창밖으로 무엇을 보기에 늘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 공원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얼굴을 보고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스크 환자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생각하는 거예요. 폐암 환자가 말기 병환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은 아마도 침대가 창문 곁에 있어서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나는 출입구 바로 곁에 내 침대가 있어서 창을 보고 싶어도 창밖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이유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병원이 자신을 차별 대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내가 저 침대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말기 환자가 심한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 기대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겨지게 되었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호수도 잔디밭도 산책하는 연인들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흰색 콘크리트 담벼락뿐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폐암 환자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디스코 환자는 이것을 깨닫고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기쁨이라는 이 문장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보이는 것만 선택해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전적인 내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변명한다 해도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택과 결단한 그것은 고스란히 또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의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과 결과는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도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럴 줄 정말 몰랐다고. 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라고 선택의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결단은 중요한 것이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기가 쉽지 않지요. 신앙의 경력으로 보자면 따라갈 사람이 없고 말을 들어보면 막힘이 없이 모든 것 다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 선택과 결단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답다, 뭐뭐스럽다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씁니다. 가령 사람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다라는 말은요, 사람으로서 지니는 사람만의 특성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 쓰는 말이지요.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되어서는 사람의 특성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나 신앙인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다워,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신앙인다움의 그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23장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급한 소식 하나가 전해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침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내내 수고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탈취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릴라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릴라라는 지역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내 동족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서둘러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급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짜와 물어 가라사대,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 사람을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말, 우리는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인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릴라 사람들을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이미 수없이 전쟁을 치른 전쟁의 달인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함이 있는, 많은 경험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동족,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기에 앞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할 겁니다. 아니,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릴라의 그 곡식들과 이런 것들은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 뭘 물어보냐고. 정당한 일인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당연히 빨리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지요.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판단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행하고 봅니까?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3P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3P. 첫째가 뭐냐면 플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획,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practice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도 실천도 중요하지만 계획과 실천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패턴을 지키고 있습니까?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이제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요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도, 계획, 실천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하들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장 지금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남을 도와준다고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합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대장? 뭐 이런 얘기를 3절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괜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대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그러면 분명 대장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찾았다 하고 와서 대장을 죽이지 않겠냐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대장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가는 그것은 마치 나를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행동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부하들이 말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보면 논리적으로도 정확한 판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내려놓습니까?
가뒀습니까? 1차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함께한 무리들의 이 요청에 따라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 분명한 뜻을 주셨어, 그러니까 가 하고 강요하면서 끌고 갑니까? 다윗의 그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떻게 그 2차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묻는 겁니다. 남들 다 아니라고 해서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로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다시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달래서 함께 그릴라로 갔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것들을 다시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그릴라를 구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물어서 확신이 되어도 또 주변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 혼란스럽게 해도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묻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후에 14절까지 가보면요, 그 후에 아까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정녕 사울이 그릴라로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럼 그때 그릴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은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선택과 결단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다. 뭘 결정해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합니다.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배신당한 그 위기 순간에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묻는 거예요. 정말 배신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 그렇군요,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갚아줘야 되겠다고 분연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조용히 떠나가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이런 넓은 마음, 이해의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23장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22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롭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이는 일이 왜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먹을 걸 주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그 롭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사람,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전멸시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릴라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 상황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떠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과
결단을 하고 행동했던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선택과 결단을 할 때 늘 여호와께 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묻고 이거는 내 알아서 하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내 결정 옳았다고 증명해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내려놓은 결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땡깡 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착각, 자기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이 문과 문빗장은 성문과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 안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 성벽을 가로막고 이거 성문을 닫으면 이제 다윗은 어디 도망도 못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 정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2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인정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그릴라에 와 있는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라고 자기 손에 붙이려고 그릴라에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대 생각이죠. 착각이죠. 여러분, 23장 14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 요새나 광야 산골 숲을 속에 있을 때에도 사울의 손에 넘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다는 건데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라고, 기회를 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쉬 말하는 불경건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교만, 그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묻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놓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 다움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하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과 결단에 인격도 나타나고 성품도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이루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묻게 하시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